네, 오늘은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언약 공동체와 완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9장에 있는 전체 구절은 넣지 않았지만 몇 군데씩 끊었는데 한번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부터 야곱이 계속 걸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해 보니 둘에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세 곳에 떼를 지어 물을 먹으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우물 아구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우물 아구를 돌로 덮어두는 것이 상례였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도착하였다. 야곱은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몰고 온 것을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며 그녀에게 자기가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해 주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라반은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나와 그를 반갑게 맞으며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야곱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자 라반이 너야말로 살과 피를 나눈 진짜 내 친척이구나 하였다. 야곱이 그곳에 머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찌 내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외삼촌께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 애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기한이 찼습니다.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자가 레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따지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7일 동안의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7일 동안의 그 결혼잔치 기간을 레와 함께 보내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었으며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도 신방을 꾸몄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였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셨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아내로 맞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하기로 했는데 결혼식 첫날 밤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졌고 그러면 다시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8장 앞 전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일어나는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잘 보셔야 할 것은 야곱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고 또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오늘 제목에도 알았지만 언약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 약속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조금 더 가시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지 야곱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언약 공동체가 야곱을 통한 후손을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이 야곱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밑에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살펴보고, 야곱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은 누구시구나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깨닫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계속 걸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해 보니 들에 우물 하나가 있고 라고 했는데,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종을 보냈을 때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라헬을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만났을 때 그것도 바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바로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바로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우물가였고, 특이한 것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만나서 신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의 그 내용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자처럼 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이런 일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그 깊이 있게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야곱이 그 전까지는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냐면은 7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77세하고 그 당시에 77세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 당시에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얼추 따져보면 오늘날에 뭐 40대나 뭐 이 정도 나이쯤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였을 때까지 엄마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가족을 떠나 먼 타향으로 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외삼촌네 집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이제 그 성격의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그 우물가에서 목자들이 앉아 있을 때 야곱이 아직 해가 높이 떠 있고 짐승이 모일 때도 되지 않았으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초지로 몰고 가서 다시 풀을 먹이세요 라고 그 목자들한테 조언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문화가 어떤지도 모르고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9절과 10절, 1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라헬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의 행동을 보니까 10절에 야곱은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라헬을 만나고 인사하고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보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의 성격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물어보고 해서 드디어 라헬이 와서 라헬을 만나는가 했는데, 라헬이 오는데 라헬보다 먼저 야곱의 눈은 어디에 갔냐면 라헬이 몰고 온 양들에게 먼저 눈이 가서 양들을 보살펴주고 난 다음에 라헬에게 가서 인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라헬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나누고 얘기한 다음에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과업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일에 먼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지, 나는 라헬에게 먼저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의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밑에 있는 성격들이 이제 막 드러나서 야곱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라반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을 말하자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야말로 살과 피를 나는 진짜 내 친척이구나 라고 말하는 구절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홀로 단신으로 그 외삼촌네 집에 갔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과 피를 나는 진짜 내 친척이구나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야곱이 이루는 언약 공동체가 눈에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또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라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이 라반 외삼촌네 집에서 일을 한 달 정도 일하고 나니까 라반이 그 야곱에게 어찌 내일만 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곱이 제안한 7년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신부에게 주는 그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약 2배 정도의 제안을 라반에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라반이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기록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자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고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작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비하면 작은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7년을 일한 야곱이 드디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맞게 됐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보낸 여자가 레아라는 거예요. 라헬하고 결혼을 하는 걸로 알았느냐 보니까 언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보수도 받지 않고 일했는데 그래서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오히려 속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런 장면들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야곱이 속이는 자의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속는 자의 입장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속임을 당해 보면서 야곱이 과연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의 그 마음을 좀 어느 정도 헤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서로 용서함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또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 속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고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동행하신 것처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 한 주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